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슬픔도 경험하고 또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이별, 사랑하는 자들과의 이별이 참 더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별이 죽음 때문에 온 이별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의 죽음은 매우 큰 스트레스 지수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픔,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사람들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나 문화에는 이 죽음,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먼 데로 떠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동물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 가치관, 그 정체성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후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갈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또 그들이 보내온 바울을 향한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와서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전했죠. 이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의 편지를 받고 답변 서신을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또 5장에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의문은 그러면 혹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살아남은 자들이 혹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거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앞으로 죽을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들의 그 소망,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불신자와 같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죽음으로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모든 기대를 포기한 소망이 없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아요.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이 현실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그 현실의 고통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다 힘들면 다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되죠. 그것으로 끝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죠. 자, 그렇다면 스스로 힘이 들어서 내가 자살한다, 이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왜냐? 나는 죽고 난 후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어떡할 거예요? 나를 바라봤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할 거예요?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 이 힘든 세상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들,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슬픔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 다 떠나서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근본적인 대답을 먼저 하는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바울의 근본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의문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자는 자들에 대해 너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죽음은 끝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한한 인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 가족을 먼저 보내면서, 혹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음 이후의 소망과 삶을 보장받은 자들, 이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슬픔의 잠시 잠깐의 슬픔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날을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종말과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자,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중반절, 주께서 시작.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그러면 보게 된다면, 보게 될 것이나, 그렇다면 그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즐거움은 더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은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보다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올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바울의 이 권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두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신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죽음을 통한 이별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혹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때 혹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신의 부활과 연결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그저 그냥 평범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현대한 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 나가라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힘겨운 이 싸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가운데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의 힘겨운 이 날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주님 오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힘냅시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슬픔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었던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달려가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어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 삶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그 자신의 현실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냈던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당히 어영부영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예수 믿고 상황이 주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매일 양식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어떻게 버티자, 이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냅시다. 살아서 주님 만나 뵈면 더 좋은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힘겨운 삶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서 삶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세상들 앞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힘겨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